가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서문인데 서문은 짧아서 오늘 공부는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이시고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서문 공부할 거예요.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라는 이름은 주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구원. 이사야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인 그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 대속 등의 교리적인 주제, 즉 속사적 진리의 총체를 세밀하게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서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그 구속사적 진리가 다 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만 보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낙심해 있었고 시체가 없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풀어서 가르치셨을 때에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알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의 성취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사야가 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장래에 완성될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부분만 빼놓고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사야가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합리주의자들이나 비평주의자들은 이사야서가 적어도 수세기에 걸쳐서 3명 이상의 저자가 썼으며 사실상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예언서라는 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역사서라고 주장할 때는 이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게 그 역사서라는 뜻이에요.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합리주의를 주장했어요. 합리주의는 이성과 지성을 강조하는 주의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스피노자가 합리주의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고 역사적인 문헌으로 취급했었어요.
그 합리주의와 그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그 성경 연구 방법인 그 고등 비평이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허에게 영향을 주어서 신학적 자유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받아서 되었다기보다는 인간의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대적 자유주의죠. 그래서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사람이라면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사야서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쓴 글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신약 성경 저자들과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이사야서를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고 믿어요. 그 마태복음에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인용했는데 한결같이 모두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타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947년에 사해문서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해문서는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사본보다 거진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거예요. 원본에 가까울수록 더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나 더 일찍 적은 사본이 발견됐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알려진 사본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더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원본에 가깝다고 알려진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해사본에는 이사야서 전체를 담은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해사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 150년이나 125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과 똑같은 그 형식과 내용의 이사야서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5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사도시대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는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쓴 그 편집된 책이 아니라 한 명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럼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예를 몇 가지 보겠어요.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2절에 메대가 바벨론을 파괴하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는 아수르가 우세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메대 왕국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후에 바벨론이 강국이 되고 그 후에 바벨론이 메대한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메대는 너무나 약했어요. 그런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다면 이사야의 이 예언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렇지만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그 이사야서 10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아주 극악하게 억압하던 아수르에게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3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아수르한테 잡혀간다, 그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박해를 받던 그런 거였는데 또 뭐 바벨론한테 잡혀갈 거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44장 28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애굽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수 등등 여러 열방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학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주의자들은 44장 28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해사본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150년 전 사도시대에 거진 2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거진 2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사해사본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39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40장에서 66장, 그 뒤에 있는 27장, 그래서 39장과 27장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지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뒷부분의 시작과 끝은 신약 성경의 시작과 끝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과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신약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정확한 예언은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도시대 200년 전에 기록된 이것이 그걸 똑바로 기록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정확한 예언이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뒷부분에는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노래가 4편 실려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에 나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나의 종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성령님께 능력을 받았고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와 구원을 가져오고 죄의 감옥에 갇힌 눈먼 죄수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13절에 있어요. 여기서 주의 종이 이방 나라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 현대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 책이 주의 종을 사람으로 보느냐 천사로 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노래에 주의 종이 아직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의 종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주의 종이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고 영화로워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노래에는 50장 4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여기에는 종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종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할 거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 전에 그 두 가지 노래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는 그 한 절에 별로 긴 절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노래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는 구절은 보통 52장은 52장에 끝나고 53장부터 다른 게 시작될 것 같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성경 원본에는 그런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주제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종의 사명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힘을 받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겸손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존재임이 분명하게 밝혀지고요. 그리고 그 종은 이 세상에 공의와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이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종이 고난을 다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정복하는 왕으로 나타나야지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정복하는 왕으로 나타나기 전에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그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의 종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의 종은 마땅히 고난받아야 할 자들을 대신한 대속 제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스스로 잘못이 하나도 없으셨죠. 그래서 5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주의 종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상함을 받게 하시게 했다는 거죠. 상함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고,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사야의 이 예언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이 나요. 53장 13절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 내 종이 라고 시작하고 53장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종이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즉 메시아죠. 이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2장 13절에 그 종 형통하여지고 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그 종이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속자에 대한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2장 13절에서 5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 종은 어떤 나라, 집단,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부르신 단 한 사람, 천사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 받는, 그 사람인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대관식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임을 생생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이 겪을 참혹한 상처와 그리고 종이 입을 열지 않고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종의 죽음과 무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종이 고난을 통해서 죽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 그리고 종의 부활도 암시하죠.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서 분명하게 증명되는, 확인되는 그런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대속적인 희생과 메시아의 피 흘린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를 설명하고 있죠. 그 죄의 용서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메시아의 피 흘린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가 설명되어 있고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멸시받은 종의 죄 없음이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멸시받은 종, 점없고 흠없는 재물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은 점없고 흠없는 그런 재물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종의 중보사역 같은 교리적인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과 그리고 교리적인 주제,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의 역사적 예언적 배경과 문맥과 함께 예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그런 놀라운 진리를 잘 깨닫게 되고 메시아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자라나가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점도 흠도 없이 완전히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참혹한 고난을 묵묵히 받으시고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어 죄인인 저희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 대신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옷 입혀 주심으로써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